예술가들은 자기들의 만드는 작품에 대해서 굉장히 애착을 갖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별거 아닌 것 같이 보여지지만 그림을 그리는 사람은 자기가 그린 그림에 대해서 굉장히 사랑하고 애착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귀하게 여기고 소중하게 여기고 어쩌면 자기의 보물처럼 여기게 됩니다. 다른 사람 보기에는 야, 뭐 별거 아닌 것 같다라고 하지만 본인 생각하기에는 거기에 자기의 마음이 들어가 있고 정성이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 자기의 그 모든 삶이 그 속에 녹아져 있기 때문에 고민해서 만든 작품이거든요. 그림이에요. 굉장히 소중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달라고 하면은 잘 안 줘요. 야, 너 작품을 많이 갖고 있는데 그거 그냥 하나씩 나눠주면 되지 않느냐? 안 줍니다. 왜? 하나하나가 그들 말에 의하면은 자식 새끼 같대. 그러면서 자식 새끼를 아무한테나 주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만큼 자기가 사랑하고 애착을 갖고 있으면은 너무 소중한 사람한테는 주겠죠. 자기보다 아들 같다는 게. 농사 짓는 사람도 자기가 농사를 막 짓다 보면은 열매가 생기면은 굉장히 자식같이 느껴진대요. 열매가 무슨 자식입니까? 강아지 키우는 사람도 요즘은 이제 그 반려동물이라고 해가지고 강아지에게 애착을 사랑을 갖고 그러면요 너무나 이뻐가지고 어디 이사 갈 때에 제 신랑은 데리고 가지 않더라도 그 강아지는 꼭 데리고 간대요. 그래서 항상 이사 갈 때 강아지를 안고 있어야 된대요. 그래야지 자기도 쫓아갈 수 있다. 뭐 이 정도까지 애착과 사랑을 쏟습니다. 그러니까 편지 하나를 이렇게 쓰려고 해도 잘못되면 어떻게 돼요? 구겨서 던져버리잖아요. 네? 그리고 또 문장을 쓰려고 해도 조금이라도 이상한 것 같으면은 찢어서 버리고 그만큼 소중하다. 작가가 글 쓰는 것도 그렇고 예술가가 그림을 그리는 것도 그렇고 조각가가 조각을 만드는 것도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토기장이가 나와요. 토기장이는 옹기장입니다. 옹기를 만드는 사람이에요. 이 도예가죠. 그러니까 지금 말하면 도예가. 도예가가 이렇게 물레질을 하지요. 옛날에 물레질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물레질해서 이렇게 그릇 같은 작품을 만들어요. 그리고 그것을 유약을 발라서 또 붓지 않습니까? 그리고 늘 조마조마해요. 이게 제대로 잘 나와야 될 텐데. 불의 온도도 적당히 떼줘야 되고 기간도 그려야 되고 또 유약도 제대로 발라줘야 되고 작품의 모습도 모양도 제대로 만들어야 돼요. 딱 만들어 놨어요. 마음에 안 들어. 그럼 어떡합니까? 마음에 안 드니까 당신 가지세요. 이러지 않습니까? 줍니까? 아닙니다. 깨뜨려. 그래서 토기장이들, 옹기장이들, 도예가들 옆에 보면은 깨진 그릇들이 많아. 왜? 마음에 안 들기 때문에 깨뜨려 버립니다. 그걸 소중하게 여기게 됩니다. 그래서 그 하나 만들 때는 정성을 다해서. 그래서 심지어는 어떤 분들은 그 가마에 들어가 자기가 군 것을 넣기 전에 기도를 해요. 하나님한테 기도하지 않고 어디다가 기도를 해요. 제대로 제발 잘 나오게 해달라고 정성을 들여요. 그만큼 자기가 만든 작품에 대해서는 소중히 여기고 자기 마음에 들지 않냐고 자기의 이름에 걸맞는 것들은 깨뜨려버립니다. 글을 하나 쓰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에 들 때까지 쓰는 거예요.
제가 한번 전에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 것 같아요. 다른 사람이 작가한테 글을 하나 써달라고. 무슨 글을 쓰냐? 내가 무슨 상호를 하나 만드는데, 상호 무슨 뭐 글씨를 그 작품에다 이렇게 집어넣고 그걸 만들어서 파는데 그 넣는데 하나 써달라고. 그래서 그걸 계속 씁니다. 마음에 들지 않아요. 저는요 그냥 한번 딱 써서 주는 줄 알았어요. 근데 자기 마음에 들 때까지 써요. 그래도 이상해. 그러면 다른 방법을 동원해서 그것을 만들게 됩니다. 뭐 조각을 해서 그걸 찍어가지고 한다든지 뭐 여러 종류로 해서 딱 마음에 들면은 그때 주는 거예요. 그만큼 작품에 대해서 소중하게 여기게 됩니다. 토기장이가 작품을 만드는 데서, 그릇을 만드는 데서 자기의 의도대로, 작가의 의도대로 만들어지지 않으면 깨뜨려버립니다. 그런데요, 처음 배우는 사람은 아까워서 안 그러면 자기 이름이 있습니다. 유명한 작가가 작품을 만들고 글을 쓰고 해서 딱 하나 내놓는데 엉성하면은요 내놓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왜? 여기 그릇을 하나 만드는데 이거 아무개가 만든 거래. 뭐야? 이걸 아무개가 만들었어? 이게 뭐 만들었어? 이러면요 체면도 깎일 뿐만 아니라 작가의 가장 수치스러운 것을 느끼게 돼요. 그래서 작품을 놓고 이래라 저래라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을 제일 싫어해요. 예를 들어서 아무개가 작품을 잘 만들어 놨어. 근데 밑에 있는 사람이 선생님 작품이 너무나 좋아요. 이렇게 썼어요. 예? 예를 들어서 그럼 그 작가가 그 사람한테 뭐라 그랬냐면 네가 뭘 한다고 좋고 나쁘다고 얘기를 하느냐? 그 나쁜 얘기 나쁘게 쓴 게 아니에요. 예? 선생님 작품이 너무나 좋습니다 라고 썼는데도 그 만든 작가가 볼 때는 저까지 이게 뭐 나한테 뭐 잘했다 못했다 그렇게 얘기를 해. 그래서 댓글을 달기가 어려운 게 이게 작품의 밑에 다는 거예요. 작품에 이렇게 거창하게 설명을 하고 막 너저분하게 너저분하다는 게 쭉 벌려서 늘어놓냐면요. 하나님께서 토기장이신데 우리는 다 진흙들이에요. 진흙들인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들어 놨을 때에는 하나님 마음에 꼭 들게 만들어 놓으셨다는 겁니다. 아유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내 키가 좀 작은데 키 좀 까만하게 만들어 놓으시면 얼마나 좋았을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건 뭐라 그러실 것 같아요? 야, 너는 고만한 게 제일 잘 만든다 내가. 그러니까 한 작품 여기 성경에 말하면 우리들은 당신의 작품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사야를 통해서. 그래서 각자가 다 하나님의 마음에 가장 적당하게, 가장 아름답게, 가장 복되게, 가장 사랑스럽게 만들어진 작품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각자를 굉장히 소중히 여기고 귀하게 여기고 복되게 여기고 사랑스럽게 여긴다. 이 얘기를 하려고 해요. 작가에게 주르륵 늘어놓은 거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작가시다. 우리를 만드신 분이시다. 그런데 성경 여러 군데 토기장에 관한 내용들이 많이 나와요. 시편 46편, 예레미야 18장, 로마서 9장, 시편
이사야 29장, 30장, 41장이 토기장에 대한 얘기예요. 옹기장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와요. 그중에 두 가지를 얘기해요. 하나는 가차없이 토기장이가 깨트려버린다. 심판에 대한 의미가 나오고,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신다라고 하는 내용이 두 개가 나와요. 그 중에서 전체적인 것을 하나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주권은 하나님 마음대로 하신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진흙이 나 이렇게 만들어주세요. 왜 이렇게 날 만들었어요? 나는 왜 간장종기로 만들었어요? 임금이 쓰는 멋있는 도자기로 만들지 그랬어요. 이렇게 얘기할 수 없잖아. 그거는 누가 만드는 거예요? 토기장이가 만드는 거예요. 내가 요청해서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적당하게 아름답게 가장 귀하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어느 정도로 다 다르죠. 우리의 눈동자가요 다 다르답니다. 여러분 요즘은 휴대폰 이렇게 보면은 그 비밀번호를 부르는데 홍채 인식 이런 게 있어요. 그럼 그 사람 눈을 갖다 대야만 휴대폰이 열려요. 어떤 데는 지문 인식이 있어요. 뭐 어지간한 것도 지문 인식 다 있어요. 거기에 자기의 그 이렇게 표시가 나와요. 거기다가 손가락을 이렇게 대야 휴대폰이 열려져요. 다른 사람 아무거나 된다고 열지는 게 아니에요. 아무나 열 수 없어요. 우리는 그거 귀찮으니까 기억자. 제 휴대폰에는 또 그걸 지정해 놓으라고 또 맨 처음에 할 때 그래요. 어떻게 지우는지 몰라. 기억자. 그러면 휴대폰이 열려요. 네? 뭐 기억자 그랬다. 우리 애들 다 알고 우리 집사람 다 알고 무슨 기억자. 그 비밀번호도 아니에요. 근데 홍채 인식이라든지 지문 인식이든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다 달라요. 우리나라 인구가 몇 명입니까? 뭐 몇 천만 그럼 몇 천만이 다 달라 이게. 그것뿐만이겠습니까? 우리 온 몸이 다 각자가 유전자가 있겠습니다만 같질 않아요. 다 달라요. 모양도 다르고 색깔도 다르고 심지어는요 우리가 먹는 게 있잖아요. 게 어떤 거는 빨갛기도 하고 어떤 거는 초록색이기도 하고 어떤 색은 뭐 파란색 게도 있고 막 이래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게는 그냥 하나 이렇게 푸르스름한 거에다 초록 비슷한 거에다가 찌면은 빨갛고 근데 달라요. 그만큼 세밀하게 귀하게 복되게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아까 뭐라 그랬어요? 세상 사람도 자기 작품을 소중히 여기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소중히 여기는가, 얼마나 복되게 여기는가 하는 겁니다. 첫 번째는 다시 한번 얘기하면 주권성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이다. 하나님 마음대로 만드셨다. 진흙이 하나님한테 나 왜 이렇게 만들었어요? 우린 진흙이지 않습니까? 작품이에요. 왜 나를 이렇게 만들었어요? 얘기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것들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 또한 창조주라고 하는 거죠. 창조주는 뭐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하나님께서 만드셨고 나는 피조물이다. 조물주와 피조물의 관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 얕기도 해요. 잘못은 다 저질러 놓고 하나님께 하소연할 때는 그 1절부터 7절까지 그 다음에 그 43장에서부터 7절까지 64장 7절까지 거의 우리가 죄를 졌습니다.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범죄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도 못 드렸습니다. 우리는 근데 자꾸만 이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안 되겠어요. 그래서 바벨론을 포로로 잡혀가게 했어요. 예루살렘이 망하게 되었어요. 황폐하게 됐어요. 시온이 망하게 됐어요. 거기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이 불타버리고 황무지가 되었어요. 황무지가 되어버렸어요. 어떡합니까? 다른 성경에 보면 광야가 되었다, 폐허가 되었다, 무인지경이 되었다, 무인지경에서 쑥대밭이 되어졌다 이렇게 표현해요. 또 어떤 곳에서는 이제 잡초밭이 되었다, 잿더미가 되었다, 폐허가 되었다, 심지어는 유령의 마을이 되었다 이렇게 표현한 성경도 있어요. 유령의 마을이 되었다. 좀 그거는 그렇고 폐허가 되어지고 잿더미가 되어지고 황폐되어지고 그야말로 쑥밭이 되었다. 보통 아유 쑥밭이 됐어 라고 하는 건 뭡니까? 다 무너져가지고 쑥이 잘 자라나 보죠? 쑥이 잘 자라. 그냥 다 황폐한 게 되었다. 오늘 그 24편에 보면 10편 46편에 보면 교동문 읽은 데 보면은 오늘 읽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 우리 하나님께서 여기 보면은 하나님의 성 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다.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시인이 하나님의 성, 시온, 예루살렘 망하지 않는다. 하나님께 도우실 것이다. 근데 바벨론의 침입이 와가지고 성전이 다 불타버리고 이거 어떻게 된 거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서 깨닫게 하시고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심판이 있게 되고 심판을 통하여서 다시 회복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하신 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종살이 하는 것, 이집트로부터 구원받게 된 것도, 또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것도 다시 돌아오게 하시는 것, 하나님은 거기서 끝나지 않고 결국은 이스라엘을 구원해내시기 위한 하나님의 역사가 그 속에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이거 하나님 책임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하나님을 배반했습니다. 반역을 했습니다. 하나님 보고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고 다른 우상에게 아버지라고 불렀습니다. 등등.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관리하시고 하나님께서 자신이 만들어낸 몫을 책임져 주시고 반드시 회복시켜 준다고 하는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신앙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이스라엘이 이렇게 깨졌어요. 얻어맞았어요. 이제는 무기가 뭡니까? 이스라엘의 무기. 이스라엘의 무기는 뭐예요? 이런 게 무기인 것 같아요. 우리가 왜 우리를 무심하십니까? 왜 우리를 구워 살펴보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무심하고 왜 보고만 계시고 왜 잠잠히만 있고 우리를 괴롭게 하십니까?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야갔어요. 뭐라고요? 하나님이요, 당신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여기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은 우리의 아버지시가 되십니다. 아들을 그냥 내버려 둘 겁니까?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호소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한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자식 새끼를 그렇게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게 아버지요 작품, 토기장이가 작품을 사랑하듯이 그렇게 사랑하는데 우리를 그냥 무심하게 내버려 두실 겁니까?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은 또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불타버렸는데 시온이 황폐되었는데 예루살렘이 광야가 되어지고 황폐하고 잿더미가 되었는데 그대로 보고만 계시겠습니까?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노하지 마시옵소서, 보시옵소서, 분노하지 마시옵소서, 보시옵소서, 우리는 주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토기장이가 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내버려 두실 거예요? 아니, 뭔 얼굴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소연합니다. 기도로. 하나님, 이 얘기 뭐예요? 하나님, 정말로 아들 노릇하겠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좋은 작품, 귀중한, 소중한 그 역할을 우리가 감당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겠습니다. 우리 좀 봐주시고 용서해 주세요. 탄식과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토기장이는 꼭 필요한 것만 만듭니다. 뿐만 아니라 최고의 것을 만드십니다. 작품에 생명을 불어넣듯이 우리의 그 진흙에다가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불어넣어 주심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십니다. 작품을 볼 때마다 만족하고 소중히 여기고 귀하게 여기게 됩니다. 또 어디 가나 그 작품을 자랑하기도 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진흙인 우리들을, 이 작품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는 다시 한번 알아야 됩니다. 그럼 진흙들은요, 자기의 권리를 주장하기도 어렵습니다. 다만 순종해야 됩니다. 대들거나 그런 거잖아요. 토기장이가, 진흙이 하나님께 토기장이를 대들거나 불편하거나 불평하거나 불만하거나 원망을 밀어넣을 수가 없다는 거죠. 다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과 복종하는 것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신 목적에 맞도록 살아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작품,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도리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통일자기 되시는 하나님을 생각할 때에 우리는 진흙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이요, 하나님의 소유물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내 멋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인생을.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 때는 우리에게 사명을 맡겨주셨습니다. 목적을 분명히 해주셨습니다. 내가 어느 부서, 어느 장소, 어느 입장에 있을 때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본분을 감당하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대로 살아나가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라. 그래서 내가 어떤 그릇입니까? 예를 들어서 국그릇이면은 국 담는 역할만 하면 돼요. 밥그릇이면은 밥만 담는 역할만 하면 돼요. 간장 종기면은 간장이 담겨지면 고마워할 줄 알아요.
성경에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릇에 대해 얘기하면서 어디는 금 그릇도 있고 은 그릇도 있고 질 그릇도 있고 나무 그릇도 있고 다 있다. 다 하나님께서 쓰시는데 어떤 사람을 쓰시느냐? 어떤 그릇을 쓰느냐? 깨끗한 그릇을 씁니다. 아무리 좋은 그릇이라도 속이 지저분하면은 그거 안 쓰지 않습니까? 깨끗하게. 그러니까 욕심과 탐욕을 부려서 내게 맞는 본분이 있습니다. 내게 주어진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목적이 있습니다. 사명이 있습니다. 그 감당해 나가는 거예요. 그건 어떻습니까? 내게 주어진 환경 속에서, 내게 주어진 여건 속에서, 내게 주어진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신 일들을 하나하나 감당해 나갈 때에 가장 복된 삶을 살아나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들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가장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겁니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토기장이가 자기의 가장 소중한 작품을 사랑하지 않는 그런 작가가 어디 있겠어요? 자기가 다스리는 나라의 백성들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 왕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제는 우리는 나 자신이 겸손하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원망과 불평보다는 감사함으로 내게 이 세상에 주어진 이 조그만 사명, 직장에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어디든 간에 나에게 맡겨진 이 조그만 직분을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받아들일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욱더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무심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우리를 미워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잠잠한 것 같지만 잠잠하지 않고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켜 보호하고 계십니다. 감사함으로 내게 주어진 환경 속에서 하나님 앞에 나는 하나님의 소중한 아들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가장 소중한 작품이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히 회복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소망과 기쁨과 감사와 그리고 하나님의 복이 우리와 여러분 가정과 우리의 삶 속에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포기장이신 하나님께서 만드신 작품들인 우리들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하고 주의 손으로 직접 지으셨기에 생명과 주님의 모양과 형상을 우리에게 불어넣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이 작품들인 우리 하나님의 소유들의 목적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되 예루살렘과 시온과 거룩한 하나님의 교회가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늘 하나님의 관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늘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게 하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331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영광을
찬송하네